어른들도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초등학생 또 중고등부 청년들 또 다른 또 센터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서요. 와, 뒤에 있는 초등학생이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잘 부르는지. 예,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드리고, 또 부족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사람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우리 존경한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이렇게 침체하고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다음 세대가 많이 쇠퇴하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다음 세대가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흥교회는 이렇게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고, 수요예배 주님이 언제 오셔요? 수요일 저녁 비 오는 날에 오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도 나오기 힘든 이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와, 참 우리 청소년들 참 존경스럽고요.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는데, 한 여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 한 여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결혼하는 거 어렵지 않다. 끝까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수요예배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요예배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의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행복이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체적인 우리 현대인들이 늘 꿈꾸는 게 행복인데,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극은 그렇게 행복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토록 갈망하던 행복을 저들이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했을 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주님께서는 물질이 많고 학력이 뛰어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복의 개념을 팔복에서 주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확신이 우리 학생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죠? 이제 구원은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주님께 여쭤볼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된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처럼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아야 된다. 팔복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류 회사에 다닌 사람이 행복하다고 세상은 말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행복하다,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궁일이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팔복 중에서 저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저는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마름 아주 중요하죠.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배고픈 거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목마름. 그런데 이 목마름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목마름, 세상적인 목마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목마름이죠. 달리 표현한다면 성경적인 목마름이죠. 먼저 살펴볼 것은 잘못된 목마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목마름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가 잘못된 목마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마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목마름은 좋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고 그리고 갈망하는 것,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목마름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쾌락에 목말라 한다든가, 물질에 목말라 한다든가,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목말라 하는 거, 성공에 목말라 하는 거, 저는 주식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주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좋은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주식을 안 해봤지만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늘 주식에 목말라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물어보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숙제부터 해야 돼요?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식을 하게 되면은 성경 읽는 것은 제쳐놓고 주식부터 먼저 본다는 것이죠.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SNS에 목말라 하고요, 잘못된 것에 목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드라마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영화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SNS에, 아니면 주식에, 무엇에 여러분은 지금 목말라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숙제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핸드폰 뭐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던데 정말 목사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세 자녀가 있는데 지금은 다 결혼했는데 영국 유학 때부터 아내하고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TV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TV 보면서 자꾸 그 애들 그 만화 영화 이렇게 애들 게임 이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끄고 숙제하고 이제 씻고 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더 본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여보 우리 TV 없이 키웁시다 하고 둘이 합의를 봐갖고 영국 유학 때 제가 91년도 유학을 갔는데 그때 큰애가 딸이 3살이고 아들이 1살이고 막내는 런던에서 공부하면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서 TV를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다 결혼했는데 저희 집은 지금도 TV 없이 키웠어요.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애를 키웠습니다. 후회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애들을 TV 없이 키운 거에 대해서 저희 부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도 지금 TV가 없고요. 우리가 특히 독일은 TV가 되게 야합니다. 영국은 보수적이라서 그렇게 야한 게 TV에 안 나오는데 제가 독일에 갔더니 재직들이 TV를 사왔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없애버렸거든요. TV가 이상한 야한 채널이 한 서너 개가 있어요. 독일이. 이 독일은 굉장히 좀 야한 동네잖아요. 좋은 것도 많은데 독일 좋은 문화도 있는데 기독교의 문화 발상지고 개신교의 발상지인데 독일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독일은 나체 문화입니다. 그리고 동고 문화하고 제가 유학생들한테 동거하면 안 된다 자꾸 꼰대 같은 잔소리를 하는데 또 연애 때 장거리 여행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평생 장거리 여행할 수 있으니까 괜히 남자친구하고 분위기 잡지 말고 남자들은 틈만 나면은 이상한 짓 하니까 자꾸 이렇게 틈 주지 말고 왜 장거리 여행하냐고 좀 이상하지 않냐고 하고 제가 꼰대 같은 소리를 자주 합니다. 요즘 잘못된 것에 너무 많이 목말라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영화는 잘 안 보는데 지금 독일에 온 지 한국에 온 지 한 지금 벌써 3주 지나고 있네요. 선교사님들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해갖고 아내도 함께 갔는데 무슨 영화를 봤냐면은 베테랑 2를 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여러 명이 같이 갔어요. 너무 무섭더라고. 저는 이렇게 액션 영화는 무서워서 못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좀 이렇게 졸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돈이 아까우니까 표를 끊어준 사람 생각을 해서라도 잘 봐야 되겠다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무섭고 늘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 연쇄 살인범 잡는 뭐 그런 거더라고. 근데 중간에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마약하는 장면. 허름한 곳에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전부 다 거기서 집단으로 마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아마 보편적이진 않지만은 어느 한 구석에선가 지금 청년들이 서로 연락해서 어디서 우리 하자 해서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거기서 이렇게 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지만은 영화를 보니까 한국에 지금 마약이 지금 청소년들을 덮고 있구나. 우리 젊은이들을 덮고 있구나. 굉장히 그 영화를 보면서 딱 영화에서 남는 거 교훈은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 마약이 지금 한국을 덮고 있구나. 이건 심각하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지금 독일 생활 19년입니다. 독일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약입니다. 마약을 굉장히 강한 마약을 지금 독일 대학생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섹스 중독입니다. 성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독일 대학생들의 큰 문제입니다. 더 강한 마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금년 4월에 마약을 합법화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찬반 논쟁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법안은 통과됐고요. 그래서 마약을 이제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고요. 독일 대학생들이 지금 마약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중독에 목말라 하고 있고요. 독일 대학생뿐이겠어요. 파리 대학생, 런던 대학생, 유럽 대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비전 트립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인데, 목사님, 한국 대학생들도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한국 대학생들도 심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유럽의 지금 그 대학생들, 어른들 동성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개신교의 발상지요. 마틴 루터로 인해서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영국도 옛날에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17세기 청교도들, 그리고 17세기 또 스코틀랜드의 카버넌터, 한국에는 잘 안 알려졌지만은 언약도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이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주일 성수도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고 청교도들이고, 그리고 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우리 마틴 루터 종교 개혁 507주년 주일 예배를 갖게 됩니다. 10월은 종교 개혁의 달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 그러나 오늘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은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있고 점점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독일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12월에 우리 통일 비전 트립 팀들이 할레도 가는데, 할레는 경건주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할레 대학에서 수많은 선교사들, 주의 종들이 나타났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프랑케 교수님, 프랑케 목사님의 지도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겐 발크라든가 프루차이라든가 슈바르트라든가 그런 젊은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고 인도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캠브리지 7인이 유명합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직장이 보장된 캠브리지 출신 대학생들이 다 그 보장된 직장을 포기하고 그들은 다 중국으로 떠나서 중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한 캠브리지 7인입니다.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센트 앤드류에 7인이 있습니다. 토마스 찰머스라는 언약도 학자 교수님 지도 아래 센트 앤드류에 6명의 대학생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다 또 인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게 더 청년 다른 대학생들한테 이게 더 자극이 돼서 5명의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그들이 인도 선교사로 떠납니다. 100년, 200년 전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캠퍼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여 중국으로 인도로 선교사로 나갔는데 오늘날 독일 대학생들은 마약에 목말라하고 동성에 목말라하고 성중독에 다 빠져있는 게 오늘의 유럽의 현실입니다. 독일의 현실이고 영국의 현실이고 프랑스, 스위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유럽은 전쟁 대신에 축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가 신입니다. 축구가 예배입니다. 500년 전, 400년 전, 300년 전, 한 200년 전만 해도 자신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봉사했고 헌신했고 줄성수했고 교회 봉사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선교지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했던 유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러나 오늘의 유럽 교회는 얼마나 많이 쇠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유럽 교회 유럽 생활 29년째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했고 독일에서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오늘 유럽은 엄청나게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부흥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기도로 충만했을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십자가를 자랑할 때, 높일 때, 주일 성수할 때, 첫사랑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유럽 교회가 부흥했었습니다. 지금은 왜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처럼 말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 칼빈, 베자, 존 녹스,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걸 붙잡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신앙을 오늘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소수라서 잘 드러나지가 않고, 전체적으로는 옛날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을 살았던 그런 신앙을 다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목말라 해야 되는데, 은혜에 목말라 해야 되는데, 믿음에 목말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다른 것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오늘 유럽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것에 목말라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에 내가 목말라 하고 있다면 오늘 밤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른 목마름입니다. 어떤 게 바른 목마름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른 목마름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 뭔가요?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떠하는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산수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2 더하기 2는 뭔가요? 와, 잘했어요. 결코 쉽지 않는데. 5는 맞아요, 틀려요? 6은 맞아요, 틀려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가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죠?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려고 이제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갔으면 어느 정도 병이 호전되고 또 나중에는 깨끗하게 완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이 더 심해진 겁니다. 이건 절망입니다. 또 사실은 12년의 이 숫자는 인간의 의사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거기서 능력이 나서 혈루 근원이 마르고 이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혈루증 여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혈루증 여인이 계속 의사만 찾고 의사에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혈루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혈루 근원이 멈추고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무신론자요. 그리고 술을 많이 드셔요. 많이 드실 정도가 아니고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입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기 전에 항상 심부름했던 게 그 1.5리터 큰 대병 술 있잖아요. 이 소주, 이것을 사와야 돼요. 만약에 이걸 안 사오면은 이제 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이 술이 없으면은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꼭 술을 사와야 되고요. 어머니는 또 절에 가서 늘 불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엄마, 저는 불공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머니는 또 무당을 좋아해서 또 늘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저는 이런 가운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종 사촌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제가 순하잖아요. 그래서 이종 사촌이 야 교회 가자 해서 그냥 그 길로 따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대학 졸업할 무렵에 이제 서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금식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돌아가셨다고 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늘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신 줄은 알겠는데 이게 제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오살리 금식기도에 가서 하나님, 이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둘째 날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제가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었더라고요. 뭐 담배도 피울 줄을 모르는데 하도 호기심 나서 군대 가서 담배 한 모금 피다가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속이 막 울렁거리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것도 뭐 회개하고,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죄 삭은 사망이라는 게 이게 스쳐갑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너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과거, 현재, 미래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노라. 그 십자가 사건이 제 뼛속 깊숙하게 아주 와 닿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아주 뼛속 깊이 깨달았고요. 그때 저는 완전히 십자가 사건을 이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왜 흘리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3일 금식기도 마치고 아버님한테 가서 신학교 가겠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좀 하고 있을 때거든요. 뭐 아버님 당연히 노발대발하죠. 내가 대학교 네 엄마는 안 믿고 살았는데 내가 너만 믿고 살았는데 사남매인데 제가 장남이거든요. 누나 있고 남동도 있고. 아버님이 섭섭해갖고 화도 나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 나를 이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실망시키냐, 내가 너 대학교 서울로 대학 다닐 때 너 내가 얼마나 등록금 많이 보냈는가 내가 통장 한번 보여줄까. 신학교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러더라 아버지가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호적을 팔려면 서류가 26개가 필요한다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갖고 아버지 달래고 신학교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왔는데 그러다 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몸이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폐결핵 걸리기 전에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제 아버님이 되게 무섭거든요. 제가 키가 1m 85가 안 되죠. 이유는 아버지한테 하도 맞아서 그래요. 공부 안 한다고 맞아서. 사남매 중에 제가 제일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아버지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제 폐결핵 걸려가지고 이제 광주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때 21세기 감기라고 했어요. 폐결핵이 21세기 감기. 그때 그 리판핀 뭐 폐결핵 약이 막 뭐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황산 스트로트마이신 엉덩이 주사 맞고 매일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폐결핵 걸리고 났더니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비인후과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어린 고등학생 눈으로 그 장로님이 교회를 너무 잘 섬기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잘 섬기시고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고, 제가 고등학교 회장이었는데 짜장면 사 먹으라고 임원들하고 용돈도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장로님처럼 앞으로 대학 졸업해서 직장생활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담임 목사님 잘 섬기고 성도들 잘 섬기겠다. 고등학교 때는 저는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지금은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는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했거든요. 어렸을 때 여자들 앞에 가서 말도 못하고 얼굴 빨개지고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스타일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요. 너 이렇게 폐결이 걸렸어도 신학교 안 오면은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런 압박감이 와요. 죽기는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단은 폐결핵을 고쳐주시고 아버지가 무서운데 인자하게 신학교 가도록 허락하시면은 이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새벽기도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아마 그때만큼 제가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뭐 바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그때 청년 때인데
그때 보통 한 2시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면 한 3시간, 1년 내내. 그리고 옛날 찬송가 있어요.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이 꼭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그렇게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너는 스스로 내성적이고 못나고 열등의식이 그렇게 가득 차고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두 손 들고 1년 내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1년 만에 폐결핵 다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한 10월 정도에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아버지도 술 친구들하고 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 긴급사태 선포를,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늘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갑차 탱크들이 대학교 앞에 모였을 때고 대학생들이 하도 데모를 많이 해서 화염병 던지고 전부 다 대학생들이 감옥에 가는 시기였거든요. 김 선생, 요즘 대학생들 다 감옥에 가는데 목사 돼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보내서 아버지 술 친구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밤에. 내가 너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대학 등록금 주고 한 달에 5만 원 용돈 주고 더 이상 아빠 힘들게 하지 말라 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폐결핵도 다 고침받고 그래서 86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요. 또 87년도에 다시 한번 폐결핵 사진 다 찍어보고 의사가 결혼해도 된다고 해서 완치됐다고 다시 한번 판정받고 그래서 87년도에 이제 결혼하고 오늘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상 집안에서 자랐던 저를 무엇이 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버렸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혈류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다면 지금도 혈류가 흐를 수 있을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혈류증 여인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제 신앙생활 처음도 이렇게 우상 집안에서 태어났던 저를 이렇게 완전히 사람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고 십자가가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렸다고 여러분에게 외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습니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남자와 대화하다가 바로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와보라 와보라 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마리아의 부흥입니다. 대흥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부흥이 다음 세대에 있기를 바라며 우리 대흥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나타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아니면 그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1세대들의 선조들의 믿음을 다 지금 팔아먹고 다음 세대도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 가서 한번 주일날 여행 중에 주일날 영국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평균 80, 70입니다. 80 먹은 노인들이 다 피아노 치고 있고 헌금위원하고 안내위원하고 봉사하고 젊은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 대인교회 오늘 밤 수요일 이런 모습은 영국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순절 개통은 그래도 뜨겁습니다. 런던에 5,000명 되는 그런 오순절 교회도 있고요, 독일도 베를린, 함부르크 그렇게 뜨거운 오순절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회가 지금은 다 쇠퇴하고 있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는 거의 쇠퇴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는 것입니다. 총신도 2년 전인가 신대원의 미달이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유럽을 지금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없이는 부흥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 없이는 선교도 없고 통일도 없고
다음 세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함부르크에서 목회할 때 독일의 누추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 교회를 빌려 쓰고 있거든요. 함부르크 한인 선교교회를 제가 이제 청빙받아서 목회하는데, 이제 교포들, 주재원들, 유학생들에서 한 250명 모였는데, 한 번은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파스타 김 물어볼 게 있대요.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모이냐요? 새벽에 모여서 뭐 하냐?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모여서 우리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자기들은 너무 안 모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루츠 박사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독일 교회는 안 모인답니다. 자기 교회도 안 모이고 독일 교회 전체적으로 잘 안 모인대요. 또 하나는 1세대가 다음 세대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독일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저와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먼저 얘기해요. 여보, 우리 베를린 가서 개척하자고. 이제는 어른 목회보다도 다음 세대 유학생들 목회하자고. 어른 목회는 할 만큼 했으니까 다음 세대가 귀하잖아요. 베를린은 수도고 인구가 전체 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한국인들이 한 200종족이 살고 있고요. 한국인들이 한 8,000명 정도, 그중에 유학생들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이 코로나 전에 대충 통계입니다.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베를린은 대학 도시입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지금 베를린 비전교회를 개척해서 다음 세대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만큼 제가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오는 유학생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의 인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까지 한국교회 선교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나 21세기 지금 24년을 지나고 있는데 한국교회 21세기 들어와서 선교가 너무 조용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대인교회에서부터 다시 한번 선교의 바람이, 선교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숙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밥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일어나자마자 무엇을부터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숙제하고 출근하고 밥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적네요.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칼빈,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처,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 영국의 존 위클리프, 체코의 야누스는 1415년 7월 6일 콘스탄트 공의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저들은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윌리엄 틴데일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다는 죄로 화형을 당했고, 그 기념비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저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면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못불에서 건져주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포로 생활하면서도 말씀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부흥사를 연구해 보니까는 부흥의 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왜 교회가 쇠퇴하는가? 말씀이 쇠퇴할 때 교회가 쇠퇴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이 답이 아닌 것입니다.
마약이 답이 아닌 것입니다. 중독이 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실패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참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었는데, 맥이 먹었는데, 독일에서 먹을 수 없는 맥이 너무 목사님 맛있는 거 대접해 주셔서 잘 먹었는데요, 맥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회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40여 년 넘으셨죠. 청년 때부터 목사님 여기서 계셔서 신학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담임 목사님 하시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40년이 넘는 생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40년 이상 하나님의 은혜 발자취라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아서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1546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죽은 후에 그의 책상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메모지 그 한 장, 그 글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거리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부자에게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달라고. 우리는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뭘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나와서, 그리고 직장생활, 학교, 신앙생활, 사업, 모든 등등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걸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기도 없이는 치유도 없고 기도 없이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폐결에 걸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당시도 많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폐결을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만 의지한 건 아닙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너무 돈 없이 600만 원 가지고 전세 빼가지고 청교도 공부하고 싶어서 영국 유학을 갔는데 3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해 12월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그분은 믿음도 좋고 사업에서 아주 돈이 많은 장로님입니다. 제가 전화한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권사님이 받으세요. 장로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6월에 유학을 나왔는데 그해 1991년 12월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장로님 안 계신데 어디 가셨냐 했더니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지금 사무제 막 마치고 지금 와서 목사님 전화를 받는데요. 한 급성
이렇게 간암으로 해서 3개월 만에 투병하고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한 50대 초반에. 저는 그 권사님의 이 전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설교하잖아요. 제가 영국 유학 갈 때 애 둘 데리고 갔는데 35세 유학을 갔는데 좀 늦게 간 거죠. 너무 돈 없이 유학 가가지고 제가 은근히 장로님을 많이 의지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를 유학할 때 좀 후원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면서 또 실제로 유학 갈 때 장로님이 또 재정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장로님이 후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인사차 전화를 드렸는데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라고 설교해놓고 자기는 어려우니까 기도보다도 장로님을 의지하고 이게 목사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유학생활에 돈 없어서 못 먹어서 죽으면은 그냥 죽으리라.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결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역을 하면서 그때 아주 뼈저린 교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시편 146편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은생들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에 이제 통일 우리 유럽 종교계 비전 트립 팀들이 올 때 독일 구동독 지금은 통일돼서 상관없지만 옛날에 구동독 라이프치 그 성 니콜라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1982년 9월 20일부터 동독 젊은이들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몇백 명 좀 수가 많아졌지만은 그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전 과정에 있어서 기도의 힘이 작동됐다. 저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 동독 젊은이들의 작은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목말라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일 한국, 복음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암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 복음 통일의 새날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면은 저는 이제 북한에 가서 목회하려고 교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선교할 때 수도로 들어갔는데 저도 통일되면은 수도로 들어갑니다. 지금 베를린 비전교회인데 제가 교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무슨 교회? 평양 비전교회로. 여러분 오실 분 저랑 북한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통일되면. 말씀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목말랄 게 성경적인 목말랄 게 너무 많잖아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야 되고요. 천국에 대한 옛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룩에 대한 목마름. 제가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많이 거룩이 실종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참 좀 충격을 받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 사랑과 성을 잘 구별을 못한다고 그래요. 너 나 사랑해? 그래 사랑해. 그러면 자러 간다는데 여기 대흥교회 빼놓고 서울에 있는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젊은이들,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다. 빠지는 게 아니다. 예.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목마름인 거예요. 거룩에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항상 거룩할 때, 성도가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흥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실종된 이 시대에 여러분 더욱더 거룩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거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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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못된 것에 목말라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계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미국계도 가봤더니 작년에 부흥에 차 미국 갔더니 미국도 지금 많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은 1960년대 진화론이 들어와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에 불어닥친 사조가 있습니다. 이성주의, 계몽주의, 현대주의, 그리고 1859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인본주의의 정점을 찍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하나님 중심주의였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였다가 지금은 이성 중심으로 유럽이 완전히 바뀌면서 유럽이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화론의 영향이 큽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대안학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안학교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서는 전부 다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안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지금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안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선생님들도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대흥교회, 대안학교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